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2014년도에 한 케이블 채널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한 것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던 장그래라는 사람이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무역 상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두다 보니까 이 바둑을 그것을 성공을 못하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바둑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책으로도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또 그 삶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미생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바둑을 좀 둬야 이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석. 돌이 거기에 흰 돌도 있고 검은 돌이 많이 녹아져 있는데, 어떤 돌은 죽은 돌이 있어요. 보이기는 똑같은 돌인데 어떤 거는 죽은 돌, 사석이에요. 어떤 돌은 살아있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돌이 있고 살아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돌이 있어요. 그걸 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두면은 바둑이 확실하게 두 집이 딱 나면 이거는 살은 집이고 한 집만 나면 이거는 죽어요. 그래서 바둑 기사들이 9단쯤 되는 프로 기사들이 이 바둑을 두는 거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두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바둑이 이겼는지 지는지 그게 왜 저쪽에 나왔는지 좀 두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프로 기사들 해설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것이 두고 나면 그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지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언제 가서 아느냐면은 마지막에 바둑을 딱 두고 나면은 계산을 한다 그럽니다. 집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몇 집이 남았는지. 그래서 평소를 많이 넓힌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보통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반집 가지고 이겨요. 반집을. 한 집도 아니고 반집으로서 이기고 치고 하는 것이 바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바둑 중에서 재미가 있는 게 어떤 것은 분명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 바둑을 두다 보면 죽어버려요. 아주 고수들 만나면 그 바둑이 그 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돌이 저거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살아가지고 내 거를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또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 전체 판을 이게 19줄이고 19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판을 전체를 다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를
한 점점을 낳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한 뭐 20수, 30수 뒤에까지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둑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돌이 죽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삶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개가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에야 내가 살아있는 삶인지 죽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것을 완생이라고 하는데 완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갖고자 하는 것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은 우리가 지키기가 참 힘든 부분들입니다.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는 보면 도저히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읽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이것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팔복을 가지고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사실은 이 7절 때문에 이 팔복을 들고 같이 한 번 더 이때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들이 이루기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성인군자라도 이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을 팔복에 되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부족한 상태가 가난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우리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과 혼이 문제가 아니라 영이 문제입니다. 이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영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가난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따지고 묻고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나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애통합니다. 마음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 하면서 마음에 애통하며 울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수일 동안 일을 놓고 엎드려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이 국가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러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거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만큼 하나님 그것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얼마만큼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 애통의 정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길들여지 있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셔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고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길들여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야생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지만 야생마가 아닌 온순한 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겁이 나서 숨어가 도망 다 다닙니다. 우리가 남이 보기에 성격도 좋지도 않고 자존심도 강하고 뭐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오는 자들, 그러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러한 의를 강구하고 이러한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이 네 가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복 받는다고 개념을 갖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 가시면 좀 더 우리가 그 의미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을 받는다니까 뭔가를 내가 얻는다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들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앞에 있는 네 가지를 실천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만 잘 되고 내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그것이 넘쳐서 그 나에게 넘쳐져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함이란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슬픔을 말합니다. 그 감정을 말할 때 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말을 어떤 말로 하느냐면 공감한다고 합니다. 딴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걸 쳐다보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라함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어느 정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파본 사람, 내가 요즘에 어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집에 쉬다가 나오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녀들과의 대화를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나무라지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밥 줄지 너희들한테 먹을 것 주고 너희들한테 입을 것 줬고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돈 줬고 네가 달라는 거 뭐든 거 다 베풀어 줬는데 뭐가 네가 부족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녀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다가갈 때에 그들과 같이 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를 갖든지 간에 그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과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하고는 나는 그만 말도 하기 싫어. 보기만 쳐다보면 그만 화가 나. 짜증만 나고 차라리만 내 눈에서만 보이지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루 빨리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고 처음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하기 힘들어도 이 일들은 해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웃 사람이면 괜찮은데 성도들끼리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정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 일들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지 내 잘못한 건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니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좀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갈 때에 긍휼한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릴 때 젊었을 때는 어머니 가음도 지르고 어머니를 참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 하면은 그래 가자 하고 차를 태워서 또 가시고 또 뭐 약 사달라고 하면 약 사다 드시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참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사랑하는 건 없고 불쌍하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아파서 내가 아니었으면 저래 안 아팠을 텐데 저래 아파가 머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내가 농사를 안 짓고 바깥에서 일하니까 엄마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는 온갖 고생 다 하고 몸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것밖에 더 있나.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약을 있는 대로 다 달라고 사가지고 그 약을 먹다가 하루는 완전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정도의 상황도 모이는 것들도 봤습니다.
사랑의 첫 출발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뭐 손 잘 까딱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밥도 좀 빨리 챙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챙겨 먹는 것보다도 백수가 집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참 고생한다 하는 마음이 한 번 들면 그때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일이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그 마음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면,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처럼 긍휼의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히브리에서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르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함의 단계까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양이나 잡아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탁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보는데 탁구 관장님이 아마 감기라고 하는데 코로나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계십니다. 그 탁구장에 조그만 이래 칸에 풀도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갈 때 집에 와서 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찜질방에 가서 자세요. 여기 자지 말고 좀 그래 따뜻한 데 가서 소국밥이랑 한 그릇 사 먹고 거기 가서 자세요.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혼자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머니 열어보니까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슨비를 통장에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그게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그 통장에 넣어 계좌이체를 시키면서 자 당신 여기 자지 말고 오늘 저녁에 나가서 찜질방에 가서 자고 소고기는 한 그릇 사 먹고 그래 하라고 그 이야기하고 오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잠도 오시고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18절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대개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긍휼을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례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긍휼이 여기야 할 불쌍한 자들을 우리는 도리어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 부정축제자들, 편법을이라도 부를 축적하는 자들, 탈세를 해서 세금을 아껴가지고 부한 사람들,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압을 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약자, 나보다도 좀 못한 사람들, 정신박약자, 당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들 곁에 가기를 힘들어하고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긍휼히 거기에 베풀으려고 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지만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까지 무릅쓰고 가서 강도 만난 자를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참된 긍휼을 실천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니는 잘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앞에서 온전하다고 꽃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받는 긍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 수 있느냐고. 그 잘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고, 정의롭게 한다고, 공의롭게 한다고, 또 지평을 똑바로 한다고 행정을 처리했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여 힘든 그런 편법을 저질러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신고를 해서 나를 갖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 불법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감사가 나와서 오히려 감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나 바르게 살려고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면서 엎드려서 너무 슬프고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너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거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세리와 같이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불법으로 돈을 모아서 돈을 축제하고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돈을 뜯어서 그가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그대로 놔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죄를 정죄하고 내가 나아갔기 때문에 너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교육감이 바뀌어지고 저는 저대로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들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것이 정말로 불쌍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내한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는 긍휼히 여김으로 남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